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계시록 7장 아까 읽다 말았는데 7장 1절에서 8절 우선 읽고 나서 또 9절에서 나머지 절 전체를 다 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정신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전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네 천사라는 것은 천지 사방 온 천하를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고, 사방 네 모퉁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 욥기에 이미 나왔죠. 천하를 천사들을 보내서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다가 욥기에서는 악인들을 갈라내 가지고 털어서 이게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그분이 쓰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영,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나기 전에는 전쟁 바람이 먼저 불죠. 요즘에 미국하고 여기 북한하고 두 사이에 바람이 슬슬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바람을 좀 재우려고 지금 바람 일으키지 마, 피바람 전쟁바람 그거 일으키지 마 그러는데 그 전쟁하고 싶어도 둘이는 난리가 아니었다고 요즘엔 좀 잠잠하더만. 뭐 이제 그래도 주님이 하셔야 되면 하겠지만은 어쨌든 영적 표현은 이렇게 한다. 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바람이라는 건 영들, 천사들의 움직임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사방의 바람이라는 건 땅과 바다를 해칠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요? 해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온다. 이 말씀은 16장 12절 가면 해석에 나와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해돋는데 동방에 해돋는 곳이라는 것이 어딘가. 이 동방에 해돋는 곳 가지고 다 지가 동방에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자라고 이만희 할아버지랑 뭐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지요. 지가 동방은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서도 과천이 이제 거긴 본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받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요, 이 동방이라는 용어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살펴보면 셈족은 동방으로 가는 스발 동방, 에덴에서 나오면 어디로 향해서 가요? 에덴이 동편으로 가죠. 자꾸 동방이라는 건 특징이 뭐예요? 해가 뜨는 곳이지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표현을 할 때 그것을 땅끝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땅끝이다. 동방 해돋는 것 하면 땅끝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야, 그런 표현인 것이고, 그 말은 즉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가 시작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른 다음에 땅끝에서부터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이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맡은 자가 올라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인을 맡은 자는 그 천사, 어떤 관사가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 할아버지나 무슨 장길자 할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다른 천사 또는 힘센 천사 그 천사 등 이렇게 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라고 할 때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단수가 복수로 된 거 아까 설명을 했었죠. 예,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이단자들,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런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앞으로 13장에 가면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인치는 자들이 나오죠.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기록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인을 친다, 좀 말하자면 세뇌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가지고 인을 칠 거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인데, 이 말은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오는 세상에서 사역을 할 자들을 지금 준비를 미리 해놔둬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시대가 바꿔지기 전에는 항상 다음 시대에 전도를 할 그루터기로 남은 종들을 놔둬야지요. 미리 준비를 해놔둬야죠. 그래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단 말이야.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럼 누구냐? 4절 읽습니다. 자,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였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만희 할아버지는 자기가 지파장들 임명해 놓고 나서 그 각 지파장들 시야에 12,000씩 모아지면은 과천에 지금 주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주님의 왕국이 거기에 세워진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 이 말만 했었지만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야,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죠? 시온산에 올라간,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들은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될 자들,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시온산에 올라간,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그랬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지파 구분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7장에 나온 14만 4천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전혀 다른 물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인마진 이야기가 8절까지 나왔고 9절부터 나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 보면 각 나라는 바다로 상징되는 이방 모든 민족들이죠. 아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본다 그랬는데, 족속과 백성들을, 방언들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바람이 불어서 심판이 집행되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가운데서, 즉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이 무리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명확하게 구분되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마태복음 25장에 형제들과 주님이 보좌들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걸 보면 보좌 앞에서 이들은 오른편 양무리로 분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오는 새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땅의 백성들이다. 이 땅의 백성들. 하니 이제 11절 읽습니다. 여기 보좌 앞에는 천사들도 나오죠. 장로들도 나오죠. 보좌 앞에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도 나오고 우리는 천사들이 되어 있어야죠.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도 되고 형제들과 함께 온다고도 아까 했었어요. 자,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기 요한보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나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읽어나갑니다. 야, 이때 당시 큰 환란이라는 건 짐승 떼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 읽어나갑니다. 야, 흰 옷을 입은 무리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으려면 영원한 복음이 믿어졌어야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멜기세덱 반차가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론 반차를 그렇게 폐하라고 했는데도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에 그것을 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염소무리들이 되는 거죠. 폐하고 주님이 이루신 구속이 너무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오른편 양이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자, 그들이 다시는 아니다. 야,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는데 지금 주님의 현세에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장막이죠. 주님의 몸이잖아요. 장막이라는 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성전 이제 이랬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거예요. 신약시대에. 그런데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영원한 복음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오른편 양으로 분별된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어린 양의 장막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네. 자, 더 읽어나갑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자, 줄이거나 목마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당한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계속 듣다가 이제는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새 시대가 온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뿐만 아니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몰아가지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는, 즉 우편 양, 어린 양의 장막에 흰옷 입은 무리로 구분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여기 보좌들이 나왔죠.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이 보좌들이 앉은 자들은 주님의 형제들이었었죠. 예. 자, 읽어나갑니다. 여기 심판이라 그랬는데 판단, 분별, 예? 나눈다 이 말이요. 구분하는 권세를 받았다. 자, 또 읽어나갑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첫째 부활로 지금 살아난 거죠.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이 다 살아나서 보좌들에 앉은 거예요.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건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염소무리를 거기로 들어가라고 했죠. 예, 그것이 이 사람들은 손댈 수 없다 이거예요. 마귀 사탄이 이 사람들의 그 영혼을 손댈 수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사람들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폐한 사람들이죠. 무슨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예. 자, 이번에는 이게 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사이를 우선 읽습니다.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죠?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불붙은 유리바다가 앞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다 불 쳐지려고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고 전 세계가 지금 온 세상을 불바다 만들 수백 번 불바다 만들고도 남을 만한 무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거 터뜨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불바다 만들고 싶어서 이 난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일인데 왜 파멸의 길을 자꾸 가려고 그러느냐. 근데 그래서 화전주의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 큰 나라 보좌에 앉은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지요, 그가. 그 사람은 아이 제가 저렇게 까불었다니까 손 좀 봐주고 싶어서 그런데 근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손 봐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상황이 온 세계가 지금 불바다 되게 생겼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2절 봅니다. 자,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실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이게 재림이죠. 예수님이 허공에서 어떻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오는 세상에 형제들과 같이 보좌들에 앉을 때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같이 와야 되잖아요. 오는 세상에 와서 만국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이 성경의 경륜이에요. 자, 이제 3절 읽습니다. 내가 그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볶아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자, 7장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옮겨졌죠? 아까 7장 말씀 우리 읽은 말씀 그대로 옮겨졌죠? 이 사람들이 여기는 아들들이 아니고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오른편 양무리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흰옷 입은 무리, 우편 양무리 그들과 같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이야. 백성이. 자, 현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20장 읽었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 부자들이 앉은 자들이 같이. 예,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 그 다음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은 심판 큰 환난은 지나갔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 그 말이잖아요. 시작이 이렇게 됐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다라는 말은 짐승들이 지배하고 있던 사악한 세상 나라는 이제 심판받고 그 시대는 끝났다. 좋은 새 시대가 왔다. 그야말로 그 말이에요. 자, 이제 5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일반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지 마시고 이것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자, 여기는 이기는 자들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다르죠. 예. 하나님은 유업을 상속해 주실 때 아들에게 주시죠. 백성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은 아들들의 유업이 될 수는 있지만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야,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이 주님의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말은 사악한 세상에서 데려갈 자를 다 데려가고 버려둘 자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심판을 집행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된 거죠. 그때 이기는 자들은 아들들이 되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편 양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업이 된다, 그 말이단 말이야. 자, 베드로 전서 1장 4절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이죠. 유대인들은 기업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야, 현재는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앞선 온전케 된 의인들의 기업이죠. 주님의 장막이 지금 교회죠. 교회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마태복음 25장 앞단락 종들 비유의 말씀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보고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죠. 나의 즐거움에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과 혼인식하는 거기에서 공신으로 참석해라 그 말이잖아요. 나의 즐거움에 너희가 참여해라. 그러면 내가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이제 맡길 거다. 그 많은 것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오른편 약물이죠. 오는 새 세상의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교회를,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유업으로 지금 받아가지고 있죠. 오순절 때 주의 성령이 혼자 온 게 아니죠. 천사들과 같이 와가지고 120명의 성령을 받은 모든 각 사람들의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불꽃이 있었죠. 불꽃.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에서는 불꽃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오바댜서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 지파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불꽃 천사들과 같이 오는 세상에 온다 이렇게 돼 있죠.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우편 양들이 될 자들 위에 내려오면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정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는 말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7절기가 완전 회복된다라는 뜻이고, 오순절이 또 한 번 온다 그 말이죠. 성령이 오는 세상에 또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가 오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되신 주님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와가지고 땅에서 신은 입은 우편 양무리들의 장막을 두른다 그런 말이에요. 장막을 두른다. 교회는 지금 현재 불꽃 천사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인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불꽃들이 앞서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갔던 분들이 오순절 때 같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또 오는 세상을 위해서는 참여를 같이 해야 되는 얘기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뭘 바랐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불담이 되어지는, 불성곽이 되어지는 것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것을 그렇게 바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을 축복해 준 사람이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죠.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다 뭘 기다렸다겠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위로를,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구속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죠. 그러니까 이제 곧 예언은 이루어지겠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불성곽 예언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영광보좌에 앉는다 그랬는데 그 영광보좌가 사실은 회복된 예루살렘, 구속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찾아 들어갈 거예요. 우선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마곡 백성들이 있고, 마곡 백성들은 염소물이죠.
계시록 20장에서는 양무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곡들의 백성은 마곡 백성이죠. 마곡 백성은 염소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무리들인 거예요.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현세에는 우리가 어린 양의 장막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세상에서.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언들의 실현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인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건 아니죠. 사도들은 다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죠. 교회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예언과 같이 실현하는 때가 지금 곧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은 데려가심을 받은 남자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었죠. 그 다음에 주님의 즐거움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그게 상이니까 데려가신 여자는 금기름을 금그릇에 준비한 5 처녀였죠. 매를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받았다겠어요.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2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고, 어린 양의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단장된 자들이었다. 아까 계시록 21장에서 읽었어요. 야, 그 정결한 처녀들과 대관식을 치른 후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신부와 어린 양이 대관식 혼인을 치르고 나면 이제는 아들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주를 직접 통치하는 아들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죠. 네.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음과 동시에 유야무야 소멸되어져, 소실되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죠. 그 대신 2000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하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어머니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하는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었는데, 성경 이야기는 실제는 안디옥 교회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만, 즉 포도나무의 때인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고 나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의 새 시대가 오지요. 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을 구속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셨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단 말이야. 야, 구약의 예언 우선 뭐 많은 구절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 3장 17절 읽고 오겠습니다. 보좌에 앉는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형제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에 와서 보좌들이 앉아서 우편양과 좌편 염소를 구분하게 한다 그랬는데, 심판하게 한다 그랬는데, 보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17절, 3장 17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회복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죠. 예루살렘이 보좌인 거예요. 야, 마태복음 25장에
형제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예언이 실현된 때, 예루살렘이 구속된 때,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보좌가 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 문구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항상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당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 이걸 그렇게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죠. 그랬는데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신전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신전을 헤롯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루살렘 신전을 세우던 중에 거의 다 이제 세워진 상태였죠. 36년이 공사를 계속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을 했어요. 이 성이 무너지고 신전은 다 불타버리고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솟지 않는 때가 온다. AD 70년에 그 예언이 실현이 됐죠. AD 34년에 그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예루살렘이 구속된다라는 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었죠. 역사상에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또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온 거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거하는 신전,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건축 헌금 받아서 아론 반차의 물질적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황청 각지의 성당들, 그걸 개혁을 했다고 해놓고 나서 개신교는 각지의 큰 예배당, 본교회당, 타지에 부목사 보내가지고 지교회당 세우다 보니까 신자들은 건축헌금 내느라고 허리가 휘어. 그러고 있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야, 나 위에서 집 좀 지어다고 그랬어야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케 만드는 것,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가는 것,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주님이 우주적인 당신의 영원한 처소를 지금 세우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이단이다 그러죠. 나도 한 형제는 이단인 거예요. 이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로 사신 영혼들의 심령에 오셔서 거하시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신인데, 그게 하나님 무슨 육신도 아닌데 무슨 큰 건물 지어놓고 건물과 미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시사철 전등 반짝반짝해 가면서 십자가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아, 여기 내 집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저 위에서 보니까 여기 반짝반짝하게 십자가 있으니 내 집이다 이러고 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 일은 없죠. 이런 걸 전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나도 한 형제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피로 씻음 받은 신앙 양심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임재해 계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먼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붙들고 다스려 주셔야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죠. 예배당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왕 노릇을 하겠어요. 예배당에서는 실제는
큰 예배당을 진 당회장 목사님이 왕이잖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의 왕국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종들의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싫어하던 저들을 전부 끌어다가 내 앞에서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지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인데 우리 목사님이 지옥에 가느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종들인 것이지,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말로 전도랍시고 해가지고 큰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천당표 장사 로마교만 천당표 팔았다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계 강대상에서 다 천당표 팔아먹고 앉았죠. 11조 헌물 많이 내면은 다 천국 아주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1조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갑니까?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부렁 하는데도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봐.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가서 상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예,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걸 설득을 시킬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진리의 말씀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노아의 때 네피림들, 땅의 왕족들, 큰 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죠. 전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라고 중매하는 것이 전도를 하는 목적이지, 자기 아내 삼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왕국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왕국을 세우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주의 종, 주의 종. 그런데 그들의 주님은 바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다른 신을 믿고 있다. 다른 신에게 지금 그 영혼들을 전부 팔아넘기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의 보좌가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지금. 돌아온 물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물이,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호와의 보좌가 어디에 세워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돌아온 무리들에게, 우편 양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무리들에게는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과천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단 말이요.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는다. 완악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아론 반차를 구태여야 된다고 빡빡 우기는 것 같이 완악한 게 없죠?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